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할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와 그 시간의 차이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이유가 오래 참으심에 있고 이 오래 참으심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을 볼 때 8절은 비유를 사용하고 9절은 직설적 화법으로 보다 중요한 내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의 비유를 사용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이 9절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8절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 포기하고 있던 일이 먼 훗날 그 기도조차 잊어버릴 즈음에 이루어져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왜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지? 이렇게도 질질 끌어 사람 지치게 만들다가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혹은 기도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빨리 응답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죄라거나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할 진노할 생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의 지각으로는 그리 생각할 만하다라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달리 생각하여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지각이 생각하는 시간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은 하나님께는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숫자적인 개념이 큰 의미가 없다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계획표는 사실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 사람의 시간으로 2000년 가량이 지난 지금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한 이틀 정도밖에 안 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지각으로 길다 짧다를 판단하는 것뿐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주인의식의 발로이죠. 세상 모든 만물, 사람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 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재림은 없다라고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에 근거한 것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약속이 재림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억지 해석하여서 재림이 이미 실현되었다라고 또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혹들은 모두 사람들을 예수님의 약속에서 실질적으로는 멀어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러한 미혹에 어느 정도 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우리 자신이 세우는 시간표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기를,
특히 아버짐의 변화를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아버지의 변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한 저의 생각에 더 치우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날도 아버님의 구원에 대해서 좌절에 치우쳐 사로잡혀 있다가 왠지 모르게 한강변 주차장에 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상하게 통해하는 마음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면서 간절한 그 마음의 기도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나오던 기도는 제게 허락하신 생명 중에 몇 년이라도 드리니 아버님의 구원과 그 어머님의 평강한 여생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마음속에서 그냥 혼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 사실조차 잊고서 또 몇 년을 더 살게 있었는데, 한참이 지난 그 몇 년 후에 어느 시점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님에게 일신상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몇 년 후에 정말 아버님은 변화되셨습니다. 그 아버님의 얼굴에는 이렇게 항상 그 평화가 없고 정말 좀 그런 마음의 어떤 평안이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얼굴에도 드러나고 말과 행실로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님의 얼굴과 마음에 그 평강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일시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진정한 그 변화된 그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버님은 원래 지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연로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많은 사건들을 겪고 나신 후에 이제 경도의 인지장애 판정도 받으시고 더욱 지적 능력인 저하 되셨어요. 그럼에도 최근에 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한참을 들으시더니 또 한참을 생각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게 아주 많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진정성 있게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성 있게 아멘 이렇게 답하시는 이 아버님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믿음을 제가 진정으로 증언할 수 있게, 하나님께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길게 느껴졌던, 저에게 길게 느껴졌던 그 십수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일이 다 눈으로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나중에서야 알게 해주시는 것들만 또 저희가 지각할 수 있을 따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보이는 긴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아주 복잡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적인 구속사와 개인적인 구속사에 있어서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해주십니다. 구속사 중 재림의 때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이와 관련된 미혹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재림의 약속을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모두 회개하여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과 연결하여 보면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도 더딘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관점을 고려하여 보아도 이 더딘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음의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하여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격은 참 조급합니다. 조급함이 죄인지에 대하여는 깊은 묵상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조급함은 하나님의 성격은 아닙니다. 저희는 기도해도 바로 응답받아야 하고,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바로 영접해야 하고, 또 사람이 변하는 것도 바로 변해야 하고, 예수님도 바로 오셔야 하고, 또 교회가 부흥을 해도 빨리 부흥해야 하고, 또 병이 나아도 바로 낫는 그런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조차도 모든 것이 빨리 성취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조급함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빨리 성취하실 수 있으시지만 빨리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뛰어다니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지어 물 위에서조차도 뛰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조급하지 않음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완악함에 대하여 진노하시죠. 하지만 이를 고치도록 강요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거룩함으로 부르시지요. 하지만 억지로 끌어당기지는 않으십니다. 또 문을 열라고 저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시지요. 하지만 확 밀어서 열어버리시지는 않으시고 문 밖에서 기다리시죠. 또 저희에게 이야기하시죠.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음성들이죠. 근데 또 이렇게 빨리 하라고 당장 오늘 밤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어서 모두 그대로 빨리 하라고 소리를 지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믿음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시죠. 하지만 당장 내가 예배 놓았으니까 빨리 받아라 라고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완고함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기를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그 때가 이르면 성령을 주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심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역을 하시며 역사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심과 오래 참음에 대하여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물론 급박한 하나님의 개입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모두 그러하심으로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재림의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보일 뿐이지만 그 시간의 더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핵심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래 참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너무 재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래 참는 게 쉽지 않아서일 수 있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도요. 저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주님 오래 참으소서 라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오래 참음의 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함이 조급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 가운데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며 일하시고 계시는 것임을 잊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음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저희가 지각하는 시간과는 하나님이 주신 저희 사람의 시간표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 같고 하나님의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신비한 시간의 역사가 하나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지각으로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더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저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그 원인이 있음을 저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으로 단번에 성취하실 수도 있으셨고 모두 제자들을 한 번에 변화시킬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런 제자들의 더딤과 그리고 그 성품의 완화감조차도 긍휼하게 여기시고 계속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들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오래 참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필수적인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며, 그 오래 참음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오래 참음의 십자가가 힘든 것이고 무거운 것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저희가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의 이게 어떤 구원을 전하고 기도할 때도 이 오래 참음의 십자가를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사역해야 하는 것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능력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며 저희를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